이스라엘 사람들은 에스라와 함께 그들의 숨겨진 죄를 철저하게 드러내고 회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순히 말로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단시간에 끝낼 수 없는 이 일들을 시간을 정해서 그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본인들이 그 회개하기로 결정했던 그 모습대로 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면 바로 그들이 그렇게 행하는 구체적인 모습들이 나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오늘 그들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사람들의 리스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참 여러분들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영광스러운 어떤 상급을 받는 사람들의 리스트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잘못한 사람에 대한 리스트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동일한 문제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죄가 큰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또한 어떠한 자리와 역할과 능력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동일하게 이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아왔었다라는 그러한 심각함을 일깨워주는 데이터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곳에 이름이 올라가셨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스라엘 자손인데 여러분들이 그 리스트를 읽어보는데 조마조마하지 않겠어요? 혹시 우리 가족 중에도 있지 않나?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들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 공동체에서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죠. 오늘 그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데이터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기록한 이유는 바로 그들이 회개하기 위한 분명한 사실을 알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오늘 이들에게 꼬리표처럼 붙어있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사로잡혔던 자들. 이거를 우리말로 조금 더 바꾸면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들에게 꼬리로 붙어있는 이 포로로 잡혀갔다 왔던 사람들. 이것은 영광의 이름일까요? 상처의 이름일까요? 국가유공자가 아니에요. 무엇인가 표창장을 받아서 상금을 받았던 그 꼬리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엄밀히 봐자면 사로잡혔던 자들, 포로 잡혔던 자들이라는 것은 그들이 실패했었고 그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었다라는 과거를 분명하게 명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시면요, 우리가 보통 유대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칭할 때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로잡혔던 자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2차 귀환까지 이어졌는데 그럼에도 그 시간이 상당히 좀 지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그들에게는 그 과거의 역사가, 그 영향력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오늘 그들은 온전하게 그들의 침략자들, 지배하던 사람들에게서 벗어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그 포로된 삶에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완전한 자유를 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그들이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고 그들의 삶의 구조와 상황들은 동일한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그들의 땅으로 돌아왔고 또한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그곳에 다시 정착하게 되었고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사라져버렸던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꼬리표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포로된 자들. 그들의 힘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아는 거예요. 아마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또한 그 지방에 여러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지칭했을까요? 유다 사람들이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했을까요? 아니겠고요. 아마도 포로된 자들, 포로로 갔다가 잡혀온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꼬리표 속에서 우리는 실망하고 날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바라보고 항상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앞에 붙어있는 꼬리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이름들 띄어내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 옛날에 얘기하자면 뭐 누구네 집 아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되게 웃긴 게 누구네 집 아들은 꼭 그 집의 직업으로 했어. 그죠? 방앗간집 아들, 정육점집 아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정말 유명하고 그 동네 유지였어. 김판선의 아들 그랬으면 여러분들 마음이 자랑스럽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러한 시대를 지나고 성공해서 지방에 혹은 가정에 그런 곳에 돌아갔는데 동네 사람들이 저기 정말 정육점집 아들이 성공했어. 이러면 여러분들 기쁘세요? 아니면 좀 씁쓸하고 자존심 상하세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자존심 상하게 할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지금은 사장이고 성공하고 혹은 내가 내 삶을 개척해서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 아직도 그곳에선 사람들을 나를 뭐로 부르는 거예요? 정육점집 아들로 부르는 거예요. 어느 식당 아들. 근데 그것이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싫은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거나 혹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정육점집 아들이었던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놀라운 역사 아니에요? 그렇게 가난하고 부족하고 열악했던 상황 속에서 내가 가정을 이루고 일터에서 또 오늘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은혜 아니에요? 저는 이 과거를 돌아볼 때에 정말 부끄러운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을 바라보면 참 한심하고 부족한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그러면서 더욱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랬었는데 내가 우리 가정이 이렇게 했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도우심이야.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저희 집에 가장 복 받은 거는 예수 믿은 거라고 그랬어요. 저는 근데 그것이 진짜 맞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고 우리 가정이 기본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또한 오늘 정말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변화된 삶을 감사하고 계십니까? 기뻐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 우리의 그 잘못된 모습들이 꼬리표처럼 다가올 때가 있어요. 전국에는 우리는 그것을 항상 잊지 않고 겸손하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능력을 믿으며 소망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전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될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오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포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와서 무슨 일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했단 말이에요. 몇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인간적인 한계 생각에 의해서 그들은 멈춰섰습니다. 결코 그들과 하나가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의 딸들을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었고 즐거움이 되었고 그들을 종으로 삼는 것이 더 편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수용하게 되었어요. 종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뿌리가 흔들렸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한 일은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믿음을 지켜가고 믿음을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을 거룩하게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예전의 그 실패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돌아가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새롭게 얻은 우리의 그 새로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는 소유하고 누리는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정말 정확하게 회개하며 해한 행동이 뭐냐면 그들의 죄를 정확하게 기록한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쇼크를 먹었어요. 완전히 쇼크를 먹었어요. 우리 여전도에서 저에게 너무나 가분한 선물을 주셔서 제가 귀한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그 선물이 제 몸이 잘 안 맞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를 너무 날씬하게 보셨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체중계의 기준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 우리 둘째한테 제가 자꾸 살 빼라고 하다가 나도 한번 올라가 보라고 해서 저도 올라가 봤어요. 상상할 수 없는 숫자가 나왔어요. 내가 전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 숫자가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그 살이 찌고 있다라는 느낌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체중계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드러나니까. 그냥 무의식적으로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니까 드러났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들이 정확하게 그러한 기록들을 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게 된다는 것은 결코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죄가 드러남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할 수 있고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날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변화가 없어요. 근데 다이어트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심각함을 알고 있어요. 왜? 내 눈으로 정확하게 그 데이터를 봤어요. 여러분, 오늘 이들이 기록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들의 죄의 심각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직종에 상관없이 철저하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지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옆집에도 그렇게 하는 것과 오늘 정확하게 데이터가 쭉 나오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갔을 때 우리가 그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그 모습과 그렇지 않은 우리의 죄된 모습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의 그 죄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삶으로 바꿔가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제약된 모습, 실수하는 모습, 잘못된 모습들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기록하십시오. 그것을 기록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 나의 죄가 무엇인지,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나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입술로 이야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죄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더라. 결혼한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녀들까지 낳아서 그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아예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체중계에 올라가지 않으면 몸무게를 알 수가 없어요. 죄를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 여러분,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늘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철저한 그 죄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것을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 그 살아나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